오늘은 행위에 대한 가르침 165쪽을 같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 행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은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죄로부터 떠나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또 위적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수단 혹은 위적인 은혜의 방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책 166쪽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일반 세상 속에 주신 것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바르게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또 두 번째 그 은혜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우리가 성례는 말씀 그대로 거룩할성 예배예, 그래서 거룩한 예도, 거룩한 예식,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합니다.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세례를 통해서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는 역사가 있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할 때, 세례 혹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더 신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례 받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성찬을 들을 때 예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을 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식에는 반드시 말씀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지만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말씀, 체험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구하는 거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영광, 권세,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소명, 이런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고 잘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활력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어야지, 내가 생각한 것대로 다 주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러한 기도 응답을 체험했을 때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유적인 수단으로서, 유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다른 것들도 많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봉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찬양,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은 우리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들은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구약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약은 우리들에게 율법 교사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기준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안내, 삶의 지침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든 구약의 계명이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성찬을 잘 집례하지 못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수님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더 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위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큰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 그 중에 말씀의 수단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숙지를 하고 같이 구역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